그렇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달라 부탁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 잘 아실 텐데, 때때로는 이 몸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때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의 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그냥 쉽게 한 단어로 옮긴다면 몸 그 자체를 삶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건하노니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렇게 몸이란 단어를 삶으로 바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영적으로 드릴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오늘의 본문처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시간들을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시간, 내가 함께 서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궁금해지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삶을 드린다는 고백이야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요,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의 영역이 다르고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가지각색으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궁금해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단어로 명쾌하게 정의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것도 그냥 쉽게 이야기해 보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내 것으로 갖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입니다.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을 마주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니까, 존재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 이 생각의 방향과 이 생각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지 말라는 걸 말해요. 이게 무엇과 같을까? 단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 최선이란 단어에 욕심이란 마음을 숨겨둡니다. 다시 말해보면 욕심을 내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의 무언가를 내가 채워내기 위해서 힘을 내듯 살아요. 오늘은 내가 10평대 아파트에 살지만 내일은 20평대 아파트에 살겠다는 욕심. 때로는 내 통장에 비어있는 어떤 돈을 보면서 좀 더 나는 차곡차곡 모아서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 이 어떠한 욕심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 말하지만 욕심을 따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따라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 때문에 힘을 내고 뜻을 다해서 의지를 내서 힘껏 살아달라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과 열심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욕심에 이끌림 받아버리면 힘은 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마음이 공허하고요,
가면 갈수록 이 마음이 심란하고요. 이 욕심을 따라 살다 보면요, 음료수 마신 것처럼 잠깐의 단맛은 느껴지겠지만 결국은 갈증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의 열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가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채워지고요, 대단하진 않은 것 같은데 의미가 있고요, 힘을 내가 내고 있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체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버려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졌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적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도요, 제가 한 친구한테 주일학교에서 이야기했어요. 한 친구가 치우물에 있길래 야, 화가 났으면 들이받아버리지. 이게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화가 나면 들이받으면 돼요. 화가 나면 화내면 돼요.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잘 참았다. 이게 세상과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달라는 것은 답답한 마음이 들어도 좀 짓눌러가며 참는 힘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의 본문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이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우리가 전혀 배우지 않고 어쩌면 답습되고 학습되어져 있는 이 세상의 사고 방식을 한 번쯤 참아가며 삼켜가며 버려갈 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말인지 너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담아내죠? 그래서 두 단어로 요약합시다. 이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답게 살기 원한다면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좀 더 너그러이 살펴볼 줄 아는 힘입니다. 무언가를 너그럽게 살펴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다, 그렇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욕심 가득하다,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결들을 보기 위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더 관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려면 관용과 단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텐데, 단호한 것은 내게 찾아오는 죄의 물결을 단호히 끊어낼 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찾아오고 있는 많은 죄의 엄습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나쁜 마음들이 찾아올 때 이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힘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질투가 찾아오나요? 단호히 끊어내 보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불쾌한 일들이 찾아오나요? 그럴 때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여기서 멈춰야만 해. 단호하게 끊어내 보는 겁니다. 끊어내기 싫지요. 누가 이걸 끊어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한번 먼저 손 내밀어 보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내가 사랑해보겠다고 달려가서 사랑으로 안아보았는데 가시가 있어서 나를 찌를 때 그럼에도 이 손을 풀지 않는 용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찔려보았는데, 찔리고 있는데, 계속 아픈데 그럼에도 이 안고 있는 손을 끊어내지 못할 때 여러분, 이건 힘들어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이젠 좀 그만하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금은 멀리 상처받지 않는 영역 안으로만 그를 밀어내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마음일 거예요. 그때마다 그러지 말자, 이러지는 말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더 관용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좀 더 단호히 내 안에 찾아오는 죄를 끊어내자 마음을 먹을 때 힘들죠. 누가 이걸 쉽다 그랬습니까? 누가 이걸
가벼이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예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힘든 건 줄 알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진짜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과 같은 참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드립시다. 그 예배가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주일 예배 꼬박꼬박 잘 참석하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잘 드리게 될까요? 그건 어쩌면 우리의 삶에 아직 아픔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다 보면요, 여러분 삶에 아픔이 찾아오고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찾아오잖아요. 제일 먼저 끊어내고 싶은 게 뭐죠? 이 예배의 현장이잖아요. 제일 먼저 끊어내고 싶은 게 이 모임의 장소, 이 모임의 예배의 시간을 먼저 끊어내고 싶어 합니다. 이걸 먼저 끊어냄으로써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이상한 토라짐을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학생이요, 목사님 딸인데요, 저희 학교에는 목회자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님 딸이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었던 그 친구 아닙니다. 그 목사님 딸이 제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죽어도 교회는 안 간답니다. 왜 너는 교회를 안 가니? 넌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목회자 딸인데 그래서 안 간답니다. 왜? 여러분, 지금 이번에 1학년 아이인데요, 아빠 꼴보기 싫어서 죽어도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겠답니다. 그럼 저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라도 가야지 않겠니? 그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는요, 명확해요. 아빠가 꼴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더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끊어내는 건 모임의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시는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모임의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의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어제의 삶을 보시고 오늘의 삶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을 주목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영적 예배니까, 그 장소가 영적인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꼴보기 싫을 때는 이 예배를 끊어내시면 안 되고요, 삶을 끊어내셔야 돼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사나 봐라. 절대로 미워할 거야. 난 끝까지 미워할 거야. 누구라도 끝까지 싫어하고 세상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거야. 돈 사랑할 거고 욕심 부릴 거고 나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방법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꼴보기 싫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영역에서 사고방식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이건 바로 하나님 꼴보기 싫어서 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이 예배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주목하고 계시니까, 그 삶의 마음에 그 사고방식과 그 생각의 방향과 그 생각의 방법을 주목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모두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좀 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위해 좀 더 간용적이고 좀 더 단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어렵습니다. 야유회 가야 되는데 야유회 안 가고 이 자리에 오신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텔레비전 봐야 하는데 텔레비전 끊어내고 오늘의 예배에 참석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들여서 11시 예배 찾아온 이것이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거는 기본값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어렵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썩어질 육체에 가득 차 있는 죄를 끊어내가며 너무나도 쉽사리 답습되어져 있는 사회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려가며 하나님, 내가 죄는 단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는 간용의 눈으로 쳐다보겠습니다, 그걸 실행하며 살기가 너무나 버거운 겁니다.
그 버거운 길이기에 우리는 늘 말하는 거예요. 예배는 어렵다. 예배는 힘들다. 예배는 지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지치는 일에, 이 힘든 일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어둠과 싸우라고요. 어제 하나의 뉴스를 보았는데요. 한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교회 땅에서 오랜 시간 목회하신 목사님이시겠지요. 그런데 그의 교회에는 성도가 없어요. 그런갑다 하고 기사를 쭉 읽어가는데 아이들을 70여 명가량 키워내셨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 그 아기들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베이비박스 같은 곳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워냄으로써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70여 명의 아이들을 키워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해 잘했다, 아는 사람이야, 대단하다, 대견하다 칭찬하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적 사고방식과는 다르잖아요. 목회를 시작했으면 이름을 알려야죠. 교회를 개척했으면 성도를 모아야죠. 예배가 시작된 장소에서는 건물의 화려함을 자랑해야죠. 그것도 아니라면 대단한 명설교가가 되듯 내 신앙적 지식들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는 위치와 자리 정도에는 서 봐야죠. 그런데 그는 그저 70여 명의 버려진 아이들을 키워내는 것에 자신의 삶을 내어두었더군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볼 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용으로 바라볼 땐 그는 하나님의 빛일 겁니다. 이 어둠을 넉넉히 싸워냈고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과 잘 살아보고 싶은 야망과 때로는 더 높은 것을 향해 가고 싶은 나의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억제해가며 살리자, 빛이 되자, 살아내자, 살아가자. 매일 가슴 치며 다잡아갔던 삶의 족적을 남긴 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서 신앙의 길을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야망으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욕망으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으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칭찬으로 도배되듯 그렇게 모든 세상적 사고방식을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삶에서든 어떤 구별 없이 동일하게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버겁겠지만 어둠과 다툰다는 것이 힘들겠지만 저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뜻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겁니다.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고요. 그 삶에서의 예배를 받길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낮 11시가 예배 시간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일낮 11시는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여러분 오해부터 풉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주일은요? 그 예배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 말고요. 24시간을 예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겨갈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겨보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내일부터는 또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면 넉넉히 이기고 가리니 주님, 힘을 주십시오. 오해를 풉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는 우리에게 모두 주어진 24시간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예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찾으셔서 꼭 예배하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 이 예배는 뭐 하자는 이야기죠? 11시 예배 꼭 기억해달라는 부탁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24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잊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렇게 24시간을 예배한 사람들이 이 11시 예배는 왜 모였죠? 세 가지를 하기 위한 겁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감으로써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매인 자임을, 난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맙시다. 때론 넘어져도 그건 헛된 거 아닙니다. 나의 본질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러나 때론 넘어졌을 때에도 그 본질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테니까요. 그렇게 일어나서 나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에 우리는 24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늘 넘쳐나는 사고방식을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괜한 질투가 있고요. 괜한 시기심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앞에 마음이 상하고요. 그 상한 것을 일부러 부풀려서라도 마음을 더 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던져진 건 조약돌인데 스스로 그것을 큰 파도로 만들어 버릴 때가 제게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려서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늘 말하는데도 이 철없는 사람이 주님 앞에 늘 땡깡 피우듯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변치 않는 한 가지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끄럽지는 말자.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만큼은 부끄럽지 말자. 매일 마음에 가슴에 이 단어를 새겨봅니다. 함께 걸으시죠. 이 모든 신앙의 걸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해 줍시다. 여러분 오늘 인사 많이 한다고 여러분 뭔가 좀 어색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목이 말라졌어요. 그래서 물 마시고 싶어가 그렇습니다. 우리 속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당신이 같이 가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불신 젊은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등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할 때에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 그 사랑이란 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사랑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말이야 너희는 이웃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많이 널리 펼치며 살아야 돼. 그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물어요. 도대체 목사님 사랑이란 뭡니까? 이 사랑이 뭐길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간식거리들을 앞에 늘 두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요.
간식을 왕창하게 손에 쥐어줍니다. 가져봐 이거. 이거 이제 네 거야. 그래서 아이가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얄금얄금 빼옵니다. 이거 네 건데 너 저쪽 봐봐. 볼 때 하나 가져오고 저쪽 봐봐. 저기 볼 때 하나 가져가요. 어때? 만약에 네 거라고 생각하는 이 간식이 네 게 아니고 정말 네 거라고 생각하는 뭔가 소중한 게 있을 때 내가 주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딴청 피우고 있고 다른 곳을 보고 있는데 하나씩 누가 얄금얄금 가져가. 지 새끼도 아니고 말이야. 그럼 너 기분이 어때? 나쁘죠? 그런데 내가 참 신기한 경험을 한 게 있다. 내가 이제 부모가 됐거든. 내 손에 과자를 들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딴 데를 보고 있었어. 그리고 손을 보니까 누가 하나씩 가져가. 정말 지 새끼처럼 말이야. 근데 이게 화가 안 나. 가져가는데 내 손에 있는 걸 툴툴 털어다가 그 앞에 그냥 놓아. 왜 가져가냐고 이걸. 내 건데 왜 챙겨가냐고 화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데 흐뭇하게 웃으면서 말이야. 그걸 앞에다 툴툴 털어주고 있는 날 본다. 사랑이 뭔 줄 아니? 뺏길 준비를 하는 거. 빼앗길 준비를 하고 날 쳐다보지도 않고 내 것을 얄금얄금 가져갈 이에게 그것을 내어줌이 아깝지 않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달랍니다. 다른 것 말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달랍니다. 다른 걸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달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나올 때 뭐 대단한 걸 가지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청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달랍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꽉 짊어지고 하나님 몇 개나 달라고요. 하나 내가 드릴 수 있어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그건 내가 참여할 수 있겠다. 좋아요. 이거 하나는 드릴게요. 하나님 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손을 내밀면서 그거 아니야. 난 너한테 좀 더 다른 걸 달라 요청하는 거야. 손을 내밀 때 우리 마음에요. 욕심이 들고 하나님 정말 이것도 달라고요. 이것도 달라고요. 하나님 이것도 내놓으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그 삶을 달라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그때 욕심냈던 내가 미안해집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가져가고 있는데 괜히 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안 줄 거야 이제 라고 하고 나면 돌아서서 에이 저 욕심 많은 녀석 줘도 끝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아이고 인간아 그 하나 더 준다고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것도 안 내놓냐. 그냥 좀 주지 왜 이걸 마음 상하게 하냐. 굳이 왜 마음 상하게 해. 그냥 하나 달라 그러면 하나 더 주지. 주지 못한 게 미안해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달라 그러실 때마다 또요? 라고 말해놓고 돌아서면 아우 우룡아 아이고 참나 그냥 드리지 이걸 왜 또 그거 안 주겠다고 하나님과 그렇게 경쟁하냐. 사랑하지 않을 땐 뺏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땐 내 걸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요청하심과 삶을 제사로 드려달라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부탁 앞에서 드리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웅크러들었다가도 하나님이 야속한 게 아니라
드리지 못한 나 자신이 못나 보이는 겁니다. 좀 더 드릴 수 있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하나 더 드리냐 마느냐. 하나님 더는 못 줍니다. 이것까지 달라 그러시면 너무 야속한 겁니다. 이것까지 내놓으라 하시는 건 하나님 너무 하신 거라고요. 다투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더 드리지 못한 미안함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해 보셨을 테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돌아서서는 더 드리지 못해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올려보면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셔서 모든 걸 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하나 내놓으세요 라고 말할 만한 건지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삶이, 이 방향이 세상이 요청하는 것처럼 살면 우리의 몸에 익숙한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합니다. 이 마음은 공허하실 겁니다. 그 삶의 방법은 익숙해서 내 몸은 자유자재로 움직여지겠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나의 말과 나의 눈빛은 그대로 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지침과 영적인 고갈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몸이 익숙하지 않아도, 말이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발부둥 치면 버겁죠. 녹슬어 있는 것을 움직이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하나 움직여내는 것이 버겁고 힘들고 아프겠지만 이것 또한 확신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아내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관용의 눈을 갖게 됩니다. 죄를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갑시다. 연약한 사람, 매번 무너지는 저의 못난 것 하나하나를 다 드러낼 순 없지만 그러나 가기 위해 힘을 내곤 있습니다. 함께 이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의 길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기 위해 삶의 예배를, 영적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싸워내는 자로 함께 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뼛속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나의